15장 말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어디 한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출애굽기 한 뒷부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 15장에 있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우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제까지 본 말씀을 쭉 지켜봅시다. 한마디로 이제 뭐 폭풍이었죠. 폭풍.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다가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또 이르러서는 정상군 보내고 또 보고받고 그 보고받고 또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하려고 하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려고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 징계를 또 연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 안 당하고 우리가 또 가나안에 가야겠어 이러다가 또 말 안 듣고 가다가 또 거기 싸우다가 죽고 이게 완전히 버라이어티하죠.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가서 드리게 될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까? 지금 정확한 얘기로 따지기 시작하자면은 호르마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너희 그런 인간이 있냐? 너희 그러한 모습들이 있냐?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승질을 내시다든가 아니면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또 대차게 몰아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얘기 없고 갑자기 너희들 들어가면 제사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전혀 안 맞는 거 이렇게 떡떡 붙여놓고 헝겊 기어놓듯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이 후대에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한마디로 기어 놓듯이 그렇게 편집해서 놓은 그런 창작물일 뿐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게 15장 같은 말씀들이고요. 맥락이 없다는 거죠, 맥락이. 그런데요, 신기한 게 15장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16장부터는 얘기가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읽겠지만 고라의 반역. 한마디로 이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인데 이 자손들이 대놓고 반란을 저질러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심판이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후대의 사람이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 이야기를 갖다 끼워놓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앞뒤 문맥도 안 맞는 이야기를 섬처럼 뚝 붙여놓고 14장 그리고 16장 읽으면 될 거를 15장에 이상한 얘기 뚝 붙여놓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린 좀 되물을 필요가 있어요.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을까? 왜 모세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혹은 뭐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15장의 이야기를 앞뒤 전후 문맥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았을까? 이걸 이제 되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는지,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동으로 쓴 이 사람의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의도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몇 가지의 좀 분명한 메시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전의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데리고 못하겠다.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이름이 가려져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 막 실랭이를 계속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이제 호르마로라는 곳에까지 가서 가나안을 그래도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쫓겨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그냥 니네 광야에서 한번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15장에 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다음에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잘났고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그런 게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노예 백성이었고 이 사람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대에 태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데리고 못하겠다 이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계획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그렇게 가나안에 데려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모든 계획은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반란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고 계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유, 안 되나 봐. 내가 이 꼴 가지고 뭐해. 아유, 내가 이딴 식으로 믿어서 내가 되겠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잘난 맛에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살기도 하고 때로는 다 모든 것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쭈글거리고 살 그런 모습, 감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변하죠. 하지만 그 우리의 감정적인 기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키 위해서 주님께서 이 15장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국인도 혹은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제, 그러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동일한 이 원리와 규칙에 따라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고기를 이제 드리죠. 그 제물을 드리죠. 거기에 또 소제를 드립니다. 또 뭡니까? 곡식을 드리죠. 그리고 전제를 드립니다.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따라 드립니다. 첫 열매인. 이것은 뭐냐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종합적인 선물이 되는데 그런 제사를 사람에 따져서 굉장히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건 아니면 종이든 아니면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더불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납니까? 회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율례를 지켜라. 어떤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법, 같은 규례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한번 따져볼 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이다.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갈렸죠? 간다, 안 간다, 믿겠다, 못 믿겠다. 가나안은 우리 메뚜기,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갈려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떻습니까? 야, 모세 안 돼. 딴 사람 세워. 그리고 애국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한 분쟁의 씨앗이 말할 때마다 공동체가 참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은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참 그러한 문화적인 갈등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에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성격의 차이 이런 걸 다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참 다르잖아요, 많이. 너무 많이 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혐오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따로 모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안 되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뭡니까? 인간은 계속적으로 갈라지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분쟁하고 나눠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사회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이 분쟁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배가 그쳐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소망도 결코 그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노회에 갔더니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예, 정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닮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디를 봐서 정장로님하고 닮았습니까? 얼굴형도 다르고 예,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초반에 정장로님하고 참 많이 조금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서로 껄껄거리고 웃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구죠. 식구. 식구가 다른 게 식구입니까? 같이 먹고 사는 게 식구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고 살죠. 실제적으로 떡을 떼기도 하지만 같은 말씀, 같은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됨의 소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이 15장의 비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거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제. 그래서 이 거제가 어떻게 됩니까?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를 드려라. 그리고 떡을 먹을 때에 그것을 거제를 드려라. 곡식 가루를 또 드릴 때도 거제 드려라. 거제 세 가지 나옵니다. 이 거제하고 거제도는 다른 한자고요. 이 거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 거제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릴 때도 올려서, 그리고 빵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모든 제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듯이 이렇게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도 이렇게 올려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가 한마디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뜻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제 끝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처음 것을 받으시고 그 처음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따져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때문에 흡족해지면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는 거예요. 예배죠. 이 예배가 바로 축복이죠. 통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변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바로 축복의 통로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